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가르쳐줘요. 역대상 28장 19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설계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성전 설계를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전 설계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설계대로 오늘 성전을 그대로 건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물론이지만은 그 성전 안에 그 성물의 종류며 또 성물의 재료며 성물의 사이즈까지라도 하나도 빈틈없이 모두 하나님이 보여주신 설계대로 이렇게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물론 열심히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아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 신앙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차든지란 말은 안 믿는 거거든요. 우리들 표현대로 말해본다면 너 예수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 없는 열심은 운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큰 덤프 트럭을 타고서 핸들을 잡고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의 권위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되었다는데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만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 두 번째는 신앙은 철저히 믿음 중심이어야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 규빗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팔꿈치부터 사람의 어른의 중지까지 보통 50cm로 봐요. 그게 이 솔로몬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니까 30m란 말이에요. 넓이가 20규빗이라고 하니까 10m란 말이에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러니까 높이는 15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은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은 성전이고, 다른 궁궐이나 다른 건축물에 비할 것 같으면 그저 평범합니다. 그저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 궁궐은 대단히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것은 사실이나 왕이 혼자서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나 누리고 죄나범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궁을 짓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성전은 그 작고 외형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를 용서받는 곳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곳입니다.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건물로 볼 때에 거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등대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대단한 외형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원리가 있다면 신앙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대부분 금으로 되어 있어요. 20절부터 22절 보니까 그 내소의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금은 빛과 순전함을 나타냅니다. 정금은 최고의 순도를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금은 불변성과 고기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찮은 분이에요. 우리들의 믿음도 변치 않아야 됩니다. 네 번째 신앙은 기도와 병행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건축 현장에서 돌을 다듬는 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일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 일하면서 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 성전은 고요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요해야 함을. 왜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은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에요. 기도 소리만 들려야만 합니다.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의 건강에, 여러분 사업의 인생에,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신 것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을 전부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 주님의 약속이 그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로, 인생의 어떤 갈증난 마음의 그 필요성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전부 다
응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길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 가정에 어떤 무거운 그러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의 기적입니다.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돌 방망이 연장 소리 절대로 들리면 안 된다. 돌 깨는 소리 들리면 안 된다. 그 돌은 채석장에서 가다듬어 와야 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저는 소원이 있어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 그 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기도 소리가 바글바글 인간의 머리 굴리는 소리, 인간의 언변에 탁월해서 말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 어떠한 세상적인 정치 소리, 세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교회 안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 소리가, 우리 21세기 교회는 기도 소리가 늘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기도 소리, 간절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소리만 있는 교회,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은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돌은 반드시 채석장에서 다듬어서 성전 건축 현장까지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현장 속에서 돌을 가져가지고 거기서 다듬고 끼어지지 않으면 좀 더 깨고, 그래서 이 성전 건축할 때 그 많은 돌을 건축 현장에서 공사해야 이것이 공사가 쉬운데, 절대로 성전 건축 현장에서 돌을 이렇게 다듬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 채석장 저 먼 곳에서 돌을 다듬어서 현장에 와서 맞추고, 맞지 않으면 다시 채석장에 가서 또 깎고 다듬고. 여러분, 이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정성과 헌신이 없어가지고는 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일도 힘들지요.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도 힘들지. 일하고 난 이후에 사람은 그렇게 말이 많은가? 이런 사람에게 용기와 격려보다는 상처를 주는 것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헌신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자리가 어디냐?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느 산인지 잘 알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아닙니까? 이 이삭이 있다는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입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이에요. 사는 재미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바쳐라.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물질 바치라면 얼마든지 바칠 수 있어요. 자신을 바치라고 해도 얼마든지 아브라함 바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아들 이삭하고 바꿀 수 없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린 자리가 바로 오늘 솔로몬이 건축한 건축 현장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6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게 하는 겁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문이 있어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어디 있느냐?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언제든지 머무를 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세 지파가 머물게 되는데 이 성막의 동쪽에 거기는 어느 지파가 있어야 되느냐? 유다 지파가 있는 겁니다. 문 앞에 유다 지파가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나요? 예수님이 나왔어요. 문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의 복과 같으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예수님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고 신앙 과정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진행하다가 우리 죽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세 마디 부르고 세 글자 예수 부르고 죽는 겁니다. 내가 지난날 직분이 뭐고 내가 지난날 어떻게 봉사고 그거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요? 구원 앞에서는, 그 하나님 영광 앞에서는 우리의 한 모든 것이 누더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부르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로 출발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어떠하든지를 막론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고, 천국에 가서도 계시록을 보면 예수 앞에 찬양하는 것만 나와.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 중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가 구원이고 하나가 꼴입니다. 꼴은 양의 양식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먹고 생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지만은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가정이 이만큼 넉넉하든지 아니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게 다 주님의 은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원하는 만큼 성장하고 준비되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가만히 보면 우리 자녀들 다 주님 은혜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마디 오늘 나의 존재됨에 고백되어야 될 말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고백이 돼야. 가자,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고 우리 마음에 갈증이 있고 마치 못 가진 자처럼, 마치 주님의 사랑이 부족한 것처럼,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문을 오가면서 너희가 꼴을 먹으리라. 마지막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원리는,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7년 동안 이 엄청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주님의 칭찬, 하나님 칭찬 한마디 없어요. 한마디가 이겁니다. 6장 11절부터 13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도 언제나 신앙의 결론은 똑같아요. 주님의 칭찬 받기보다도, 주님의 인정받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결론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내가 내 인생 못 살래, 내가 내 자녀 책임질 수 없어, 하나님만이 내 인생도, 하나님만이 내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가 있어요.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방황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 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 인생길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네 가정이 길리라. 똑같아. 말씀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남는 거는 신앙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여러분, 오늘은 물론이지만은 여러분 남은 생에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늘 여러분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 생명에 위협되는 암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끝까지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에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나, 신앙이 뭔가?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말씀대로. 신앙이 뭔가?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중심으로, 껍데기가 아니다. 신앙이 뭔가? 신앙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영원한 그러한 영생의 길이다. 신앙이 뭔가? 기도와 병행함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준엄한 교훈을 받으라. 신앙이 뭔가? 신앙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다. 신앙이 뭔가? 신앙은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것이다. 신앙이 뭔가? 신앙의 결론은 언제나 동일하다. 동일한
그 복된 자리까지 가는 여러분 다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